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구속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참 좋은데 여기에 올라오니까 저는 여름 날씨 같아요. 그냥 땀이 날 것 같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춥지 않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르냐면 예배소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소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로부터 굉장한 좋은 반응을 얻고 그들을 헤어지고 있는 그런 마당 속에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예배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하고 빠이빠이라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계신더라면은 그 얘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배소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보내신다면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배소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끈끈한 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은퇴를 하는데 부목사를 그 담임 목사로 이제 추종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목사한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추종에 올려서 그분이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잘했지만 성도들도 잘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께도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교회인지 몰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저는 한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몰라. 시온성께 인원이 적대. 그 교회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 우리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까지 향해서 그 길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끈끈한 정 때문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서 예배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몇 년이냐면 3년. 그곳에서 3년. 그 당시에 3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으로 전개된 사람,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굳건히 서게 만드는 것. 결국은 그곳이 예배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무려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심혈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찾아볼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의 바울이 그 모습이 예배소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소는 그러니까 강 어귀에 있는 그런 도시와 같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배소예요. 그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교통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심지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아시아의 보고라라고 이름을 떨칠 만큼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들이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항구 도시. 요즘에는 여러분 차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차도 없어. 배야 배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항구 도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강화도에도 여러분, 여기 강화도에서 배를 건너서 가고, 지금도 아직도 여기서 보름도 가고 거기 가는 거 배 타고 가잖아요. 섬에 가는 거. 옛날에는 우리 이 강화도에도 다리가 없을 때 배 타고 다녔다고. 배 타고 그런 것이 강화도야. 그 가운데서 항구라는 것은 배를 거기에서 정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실로 나르고 하는 것을 항구도시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항구도시가 아주 유명했고 무역의 도시였고 말이요, 그곳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도시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인구가 거기에 팽창돼서 사는 거야. 그 경제적인 중심지가 그곳이었고, 그런데 더 나가서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 아데미, 이 우상 섬기는 아데미 신전.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없던 때, 그 당시에 이방신이었던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말이요,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소라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아데미심에 가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향하여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신에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거기에 있었던 여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 이 제자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로 행운이고 큰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나도 여기 와가지고 이 개척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딱 개척을 시작했더니 몰려들기 시작했어. 몰려들기 시작해. 그런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왔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많이 모였다가 또 말이죠, 그냥 서로 싸우고 말이야 이리는 거야. 자기의 주권 행사를 하는 거야. 주권 행사.
여러분, 이런 것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 똑같은 거야. 내가 뭐 앞으로 더 나가서 뭐하고, 그러니까 넌 늦게 왔으니까 너는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은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아볼로는 예배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윗지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한 것들 그 얘기를 그는 내 뒤에 오신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나는 그분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분의 악기를 평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추정하며 외쳤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야. 근데 어찌해서 아볼로는 그 사상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브루실라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8장 26절부터 27절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 주었어. 그런 후에 아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길을 걷게 되고 탕자같이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사귐을 가져야 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역하냐면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를 갖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 바울이라. 나는 바울, 또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라는 얘기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말씀을 전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히고 누구에게 속한 거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만큼 아볼로라는 사람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바울이 오늘 말씀하면 우지방으로 다녔다 했어요. 우지방. 여기서 우지방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리킬까? 이거는 갈라디아라는 지방, 그리고 부르기아라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거기 우지방 갈라디아, 여러분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생각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야. 그러니까 그 우지방에 지금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외치는 소리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물었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외쳤더니 그들이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라는 것도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잘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을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한 내용의 말씀이야 이것이.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어.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하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물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는 성령 세례라 그래.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은 말이죠, 불 같은 성령도 있어, 기름 같은 성령도 있어, 이슬 같은 성령도 있어, 그리고 가랑비 같은 성령도 있고 각가지 이것이 다 달라. 근데 내가 받은 성령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이 말이요, 성령의 불을 받아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 같은 성령 안 받은 것들은 가짜 그린다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슬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잔잔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아멘. 이렇게 그 고린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이 바울이 나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벌을 이루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는 말, 물세례. 세례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 죄의 씻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이루게 한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에 접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는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9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베풀면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를 추정하고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얘기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는 누구 인간에 대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야 돼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요? 나 자신에 대한 것, 인간에 누가 잘하고 있고 목회 잘하고 있고 슈바이처가 좋고 뭐가 좋고 그리스도만 못한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마태복음 3장 3절은 안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이거야. 세례가 받아야 회개 역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단 말이야.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안수라는 것은 뭐냐, 구약 시대 보면 안수는요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이 죄를 속량받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하나씩 가져와요. 끌고 온다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그 짐승한테 손을 얹어라 그래, 머리에. 그리고 너희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떠넘겨라. 그래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야.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갈지어다. 이것이 안수의 시작입니다. 안수의 시작.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 자기의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요. 그랬더니 이들한테 이제 뭡니까? 다 야곱이 그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안수의 역사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 얹고 안수 기도한 적 많이 있죠? 그게 안수 기도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안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야.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면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이 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안수에 대한 것 더 이상 신학 시대에도 또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기도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수기도를 했단 말이야. 안수기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라는 것은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끝난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